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이 무엇인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제가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8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 성전을 사모하게 되니까.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왜? 주님이 오시는 일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리 물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모두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헬육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움을 볼수록 음부의 권세하지 못하는 이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면 마귀의 공격으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성전에 가는 걸 막습니다. 가기 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 오기 싫어지고 세상이 자꾸 그리워지고 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 했던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 유혹에 넘치는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훔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이해되기 좋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즉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런데 모세는 절대 그리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가만 놔두나? 우리를 돌로 치서 죽이지 않겠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을 드린다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공중 권세 잡은 게 아니고 마귀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네가 어디 내 영역에 와서 네가 까불고 있네, 쉽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울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도 감히 저들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들이 방해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서는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롯은 어렵다 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어렵다. 율법을 듣는 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롯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 정말 세상 가운데 갈 때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 말은 자꾸 말씀을 지킬 힘을 잃어갔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심령을 상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려운 마음이 자꾸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 즉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철저히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다윗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다윗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자 어느 날 다윗의 신앙에 안일함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 부하들이 이제 다윗 왕이에요, 좀 가만 계시죠. 우리가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쟁이니 좀 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애썼지 않습니까? 좀 쉬시라고. 이 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쉬게 되니까 쉬게 될 그때 더 기도에 전력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될 텐데 이제 좀 쉬라 하니까, 쉬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이 세상을 봤을까요? 우리가 딱 세상 한번 보려고 하면 마귀는 기회는 이때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상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딱 보려고 계획하고 딱 나가면요, 반드시 올무가 뜻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 신복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암몬 자손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주변 국가에 수많은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출전을 안 할 뿐이지 전쟁은 자기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사람이 지붕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딱 뜻이 걸려서 왜 여자가 한가하게 모욕하는 장면, 그것도 모욕하는 그거 뭐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뜻에 걸렸기 때문에 그 모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삼삼거려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세상을 보니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리쳐야 될 긴데 가만 누워 생각 삼삼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 알아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이제 결국은 그 여인을 탐하다가 그 남편 우리아가 걸리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꼭 대보고 내도 정신 차리기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이 되면 일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또 왜 유익인가?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전에 사모하게 할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사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요? 입을 닫고 있겠다고요? 한번 해봐요. 이 방언을 여러분이 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얼얼얼얼 하면서는 자기는 뭐 울고불불 거려도 이 성령이 동하여 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다우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내 뜻대로 거의 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기뻐 왔는데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는 분명히 기뻐 왔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는 영으로 나를 위하여 뭔가 친히 간구해 주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이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어떤 기고 하나님 뜻은 어떤 기고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도와준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한 이 구약의 법은 우리가 지키는, 세상 사람이 지키는 겉의 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만 세상 사람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속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은 겉의 법을 어기면 법에서도 다 법에 관련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신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속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뭐 법의 저촉이 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속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알 수가 없고 또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 속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힌데 어떻게 해서 이 담이 막힌 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 만판 기도를 올리고 해도 막혀 있으니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이 임하여 이 권능으로 기도하면 막힌 걸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 이걸 뚫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다 간구해 주므로 이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슨 마음에 죄를 짓는지 모를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가 알지 못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 막힌 담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소서 이루소서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4번의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 기도의 영, 방언, 텅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알아들으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아서 기도하는 영,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자가 없다 이 말, 방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은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모르겠다. 마음으로는 모르겠다네. 이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는 마음판 기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 있으면 기도가 올라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연약하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합당하도록 강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많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한 시도 깨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한 시간도 기도 못한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제하러 가고 하는 이런 일은 좀 신실한 집사를 세워서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의 영이 임하니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전무해야 하니 이제 너희들이 좀 이런 일을 하라. 사도행전 6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권능이 입혀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가 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나하고 있는 것보다 이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나하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좁은 길도 갈 수 있다. 어떤 말씀도 즐길 수 있다. 땅끝까지 주의 정인도 될 수 있다고 이 큰 축복의 말씀을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받으며 임하는 권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